찬송가 459장입니다.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 교독합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4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0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에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약속을 여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셈의 족보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앞선 10장 21절에서 31절의 셈의 후손을 이미 한번 언급을 했는데 또 왜 11장에서 셈의 족보를 언급하는가? 앞선 10장에서는 이 셈의 후손들이 어떤 곳에 정착을 하고 퍼져 살았는지 거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다면 11장에서 셈의 족보는 그 끝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연결시켜서 이제 셈의 족보가 구속사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선을 아브라함에게로 옮겨 가도록 돕습니다. 9장 26절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미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의 날 미래 일들을 마치 현재 일들처럼 딱 들여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아브라함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에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섭리의 수레바퀴가 오차없이 진행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 족보의 차이점이 죽었더라가 없는 족보라는 점이에요.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에 보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장자를 제일 처음에 놓은 시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살아갔던 수명 동안 계속 자녀를 낳았다는 말들, 그리고 마침내 죽었다는 얘기, 이렇게 죽음의 필연성을 보고하는 그런 족보였어요. 그런데 11장 셈의 족보를 설명할 때는 낳았으며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낳았다는 말은 생명의 끊임없는 진행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아담에서 셋, 셋에서 노아, 노아에서 셈, 셈에서 아브라함, 아브라함에서 이삭과 야곱을 거쳐 다윗, 그리고 다윗과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렇게 이어져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의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최종 완성되기까지 아직도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족보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노아 홍수 후의 사람들의 수명을 가늠할 수 있는 족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 수명이 17절에 에벨까지는 400살 이상을 살아요. 그런데 18절 이후 벨렉은 239세를 살고 또 계산을 해보면 르우도 239세. 장자를 낳은 때가 있죠, 그죠? 벨렉을 낳은 후에, 그러니까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는데 이제 벨렉 때 오게 되면요,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어요. 그리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르우는 이제 32세에 스룩을 낳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아기를 제일 처음에 이렇게 첫 장자를 낳은 때와 그 다음에 몇 살을 살며 자녀를 낳았다 하는 말을 보면 더하기를 해보면 이제 답이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르우가 239세, 스룩은 230세, 나홀은 148세, 데라는 205세를 살았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홍수 이전에는 900살 전후가 평균 수명이었어요. 그런데 홍수 후에 400살대로 뚝 떨어졌다가 곧이어 200살대로 떨어집니다. 이제 대충 이런 정도, 뭐 정확하게 뭐 이렇게 보기보다 대충 이제 900살 살던 연수가 400살로 떨어지고 또 그 연수가 200살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다. 학자들은 인간의 수명이 현격하게 줄어든 그 이유를 대홍수 사건으로 인한 급격한 기후의 변화, 환경의 변화, 그리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생활 습관의 변화, 이런 것들을 꼽고 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인간의 수명의 단축의 이유, 결정적인 이유를 단지 그 환경의 변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죄와 연결지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벨탑이나 이 대홍수나 뭐 이런 사건이 결국 뭐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이게 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인간의 수명 단축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죽음이 들어왔고 또 그 수명도 단축되는 것이 보면 인간이 범죄할 때마다 조금씩 단축되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왜 범죄의 결과 수명을 단축시키는가? 죄인들이 오래 살면 살수록 죄악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살인자, 강도 이런 사람이 안 죽고 막 900세를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계속 누적해서 존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100세 강도질을 시작한 사람이 800년을 살면서 강도질을 하는데, 그러면 또 중간중간에 또 새로운 강도가 나올 거고 또 새로운 강도가 나오는데 이 강도들은 죽지도 않고 계속 누적이 되어 있는 그런 세상인 거죠. 세상을 정화하고 균형을 잡는 측면에서 수명 단축은 이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찌됐든 죄는 인생의 생명을 좀먹는 치명적인 해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보편적인 약속이지만 예외는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으나 일찍 죽은 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뭐 이 말씀만 딱 그냥 텍스트를 딱 떼놓고 아이고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는, 일찍 돌아가신 분은 다 악인인가,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은 아닙니다. 또 악한 인생인데도 오래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욕을 많이 들어먹어서 오래 산다, 이런 농담 같은 말들도 하죠. 그러나 결국 여러분, 죄를 가까이 하는 자는 그 생명이 짧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 같아도 백수를 하기 힘들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생명은 백수에서 끝나지 않아요. 영생의 수를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죄를 가까이 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이 땅에 오래 사는 것 같아도 결국 영멸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그 수명이 이 땅에 사는 날이 전부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 말입니다. 지가 잘 먹고 잘 사는 날은 이 땅에 사는 날입니다. 그게 길어야 100년이고 결국은 이제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이제 영원토록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사느냐, 영원한 어떤 사망을 사느냐, 결국은 영혼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사망을 사는 것은 살았어도 살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정말 장수의 복이란 이 땅에서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영생토록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생명의 수를 의미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수명을 죄와 연결지어서 생각할 마음이 없죠. 오직 의수를 더하고 유전공학적인 해법을 찾으면 무병장수, 불사의 길 이런 걸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허황된 꿈을 꿉니다. 지금도 그 꿈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맨날 줄기세포, 유전공학으로 장기를 똑같이 배아 복제해서 만들어내. 다른 사람들의 장기를 내 몸에 집어넣으면 부작용도 있고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내 몸에 장기의 줄기세포를 하나 빼가지고 똑같은 간을 만들고 똑같은 심장을 만들어서 내 심장이 기능을 다하면 그 미리 만들어뒀던 심장으로 새로 바꿔 끼는 무슨 자동차도 아니고 말이죠. 부품 새로 갈아 끼우듯이 그렇게 해서 영혼을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 요즘 과학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이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의술에 또 약은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지라도 그 좋은 음식, 그 좋은 약, 그 좋은 병원, 그 좋은 의술을 경험해도 결국 100살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살고자 하는 욕심 우리가 내려놓고 주 안에 영생을 사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27절 이하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행적을 알 수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 살다가 후에 하란으로 이주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숭배가 만연하던 곳이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상숭배자라는 말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아들 아브라함이 우상숭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가?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도 뭔지 모르고 그냥 아버지 따라서 우상에게 절하고 빌고 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어릴 때부터 강씨 집안 장손인 아버지를 따라서 1년에 2번의 제사와 2번의 명절 차례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최소 4번은 했죠.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1년에 5번을 한 겁니다. 증조 할아버지의 할머니 제사, 친할아버지 또 제사, 설, 추석. 저는 그때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무것도 몰랐지만 하라는 대로 그냥 했습니다. 또 하라는 대로 하니까 제가 마치 뭐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여성은 안 하는데 이제 남자만 하니까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걸 하고 나서 또 맛있는 거 먹으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한 거죠. 홍동백서 좌포우에 배우고 향 피우고 절했습니다. 그래야 하는 게 당연하다 배웠기 때문에 왜 해야 하는지도 의문을 갖지 않고 그냥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그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우상숭배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그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죠. 주권적인 택하심과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저 그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왜 날 택하셨어요? 그게 꼭 뭐하고 비슷하냐니까. 자식이 엄마 왜 날 사랑해? 이렇게 묻는 거하고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뭘 해줘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뭘 자꾸 응답을 주고 막 콩고물 같은 걸 떨어뜨려 줘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죽음이 부지불식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봅니다.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경에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최초의 기록이에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부모는 자식을 땅에 묻는 게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죠. 그 정도로 슬프고 비통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극적인 일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말이죠. 생명과 죽음은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도 죽음의 시기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오만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 앞에 설 날을 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서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위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서기까지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절대 죄 안 짓고 의롭게 살아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에 잇대어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하루, 그것이면 족하다 여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0절에서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마치 절망적인 인생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 사례의 스토리가 마침표를 찍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경수가 이미 끊어져 버린 사례에게 아들을 주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슬픔을 당할 때가 있고 또 그 일 때문에 인생이 우울할 수도 있겠지만 성도의 스토리는 그 슬픔과 우울함이 끝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100% 해피엔딩입니다. 반드시 해피엔딩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화에 이르도록 우리를 견인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 인생을 앞으로 다가올 또 아직까지 우리는 예견할 수 없는 미래의 일들을 주님은 현재처럼 펼쳐보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 하나님께서 셈의 족보를 통해 아브라함이 나게 하시고 또 그 이후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르기까지 지금도 구속사를 이어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그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부여잡고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요 주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생명책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참 죄가 더하면 수명이 짧아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여 참 우리 인생에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따르고 진리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우리 삼성의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언젠가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날이 올 터인데 참 그때까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만나는 그 순간조차도 영생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안식하게 됨을 알기에 하나님 감사하며 오늘 이 새벽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친 이후에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또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자, 찬양대, 봉사자들이 즐거이 연신하도록 특별히 이번 주는 재직은신 예배가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옥포중앙교회 이용성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텐데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재직으로서 마땅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매주 등록하는 인원이 많고 또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고 수험생과 취업준비생,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 추운 일기에도 건강을 지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개인의 기도를 들으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